할렐루야.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네. 최근 이제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난주에는 부정한 짐승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근데 이걸 안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네.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이 열방으로 가지 않고 유대인들이 자기네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이방인이 추수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있을 때는 그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지만 이제 복음의 시대에는 그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만물에서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성령이 임해 있는 자들은 만신이 그 밑에서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걸 우리가 보고 있었는데 지난주 증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도행전 10장 30절에서 이제 48절인가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도들 안에서 우리가 이제 의의 열매라는 게 의의 열매 우리가 알지만 의의 열매라는 실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도행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어떻게 맺혀져 가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되는 그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요. 약속. 그것이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 증거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된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 예, 그런데 왜냐하면 부활해야지만 하늘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럼 부활을 하려면 우리는 지금 영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도 우리는 뭐예요? 지금 아직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몸. 네. 이 육적인 몸이 죽고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지. 그래야 성령과 교통하게 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육이 감지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런데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건 뭐예요? 그 성령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와서 창세전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모든 비밀이 그 안에 약속돼 있어요. 그 약속이 새 언약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인쳐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이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그 성령이 인을 치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유월절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 돼버려요. 그랬더니 성령이 끌려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근데 그 은혜가 뭐냐면 7영의 기름 부음이에요. 7영의 기름 부음. 이게 성령의 권능. 이 7영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비밀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 왜? 재림에 대한 비밀이 다 열려버려요. 예. 7영의 기름 부음이. 자, 그래서 이 지금 성경의 말씀 안에는 그 은혜를 입은 그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에 대한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노아, 요셉, 또 요셉의 단들이 또 마지막에 일어나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들이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하는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 곧 빛의 아들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행하게 될 때 그때 되면 이제 그 마지막 피난처를 예비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럴까 말까,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럴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말씀은 좋은데 이 사명은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잘못하면 내 돈 들어가. 이렇게
되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된다는 거예요. 바나바 같은 자는 그 영이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그 앞에 드려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배워서 그래. 왜냐면 이 땅에는 다 걷어가지고 취하니까 계속 뺏겨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 다 털털이 됐잖아요. 하나도 없이. 저는 주잖아요, 전부. 예? 왜냐면 저는 주는 사명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베껴져 왔는데 저는 말씀도 주고 또 이 땅에 물건도 다 주는 이런 요셉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걸 안 받았으면 안 줘요, 제가. 내가 왜 주시겠어요? 내가 가기도 바쁜데. 네. 근데 성령께서는 내가 주고자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고 말씀을 받고 하면 그 영이 인도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움직여서 사용하게 합니다. 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요 비밀. 이거 모르고 자기 혼자서 그냥 머리 굴리다 보면 자꾸 꿈에서 귀신 나와요. 기도하면 귀신 소리 들리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왜? 아직 내가 새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인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고민하고 이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 인쳐져 있지 않다. 어린아이와 같다. 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10장 일단 30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내 고넬료야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셨다. 자,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미 벌써 성령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알게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려줘야 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이 고넬료가 당신에게 자기 종을 보내서 오시겠는데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오게 되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고 이제는 왔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고넬료가 얘기했냐면 오셔가지고 뭐 오셨으니까 아유 그냥 좀 안수 좀 해주시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해요? 33절에 33절에 이제 우리는 지금 고넬료와 그 가족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러니까 주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이 고넬료가 하는 얘기 뭐냐면 지금 당신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세례가 임하니까 당신에게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건 당신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도 듣고자 합니다.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불러놓고 몸이 좀 아픈데 안수 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넬료가 바로 뭐예요? 그 베드로 안에 하늘의 비밀을 받은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넬료가 뭔지도 모르고 왔는데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뭘 하셔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베드로 안에 하늘의 비밀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다 전했는데 그 당시는 신약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 인도하지 않고서는 이들이 교통이 안 돼.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뭐 이런데 그 당시에 고넬료가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세례가 뭔지 하늘의 비밀이 뭔지 예수가 누구지 다 들을 길도 없고 알 길도 없는데 영이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글을 읽어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니면 내 영이 인도를 받아요? 교통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 있을 때의 성령의 역사나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청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오,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안 취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갖다가 고넬료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비밀을 알지?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을 어떻게 알지? 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취하네? 그래서 각 나라 중은 뭐 열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유대인이 아닌 열방에도 의의 열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거기 근처도 안 살아왔는데 열방에 이방인 같이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뭐예요? 이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는데 그에게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의의 열매로 거뒀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창세전부터 택정함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은 열방이 곧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서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그 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 사람의 외모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다른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지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 왜냐하면 율법을 제정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섬겼는데 무슨 일을 했어? 외식하는 종교인이 돼버렸어. 왜냐하면 새 언약이 임하지 않고 첫 언약 안에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전부 정죄하고 법으로만 따르고 제사 지내 번제 안 하고 해가지고 번제물 갔다 오면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막 이런 것만 좋잖아. 계속 육적인 걸.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외식하는 종교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이 많아. 제사는 1년에 한 번씩 드려. 하는데 그 안에 재물 갖다 놓으면 저거 꺼내면 이제 끝나면 나눠 먹고, 이거 맛있잖아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왜? 새 언약이 인쳐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똑같이 이 진리의 늦은비 성령의 기름을 받기 전에는 똑같았어요. 다를 게 없어. 이 땅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한 것이 다 똑같이 해서 유대인들이랑. 네? 우리가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전부 우리에게 복받기 위한 하나의 그 기복신앙의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만약에 그거 없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무궁곡식이 안 퍼져요. 그냥 거기서 다 사라져요, 유대인에서. 왜? 복을 받는 것도 없는데 뭘 믿어? 차라리 불교를 믿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 우상 섬기는 신이 있었는데. 근데 이 기독교가 이렇게 막 퍼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이 복음을 전했더니 복이 온다는 거야. 구원의 복도 받고, 가정에 병도 낫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병 치료했으니까 병도 낫고, 또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막 이런 거. 이게 살짝 변질이 됐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고, 나는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닌데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 왜? 이미 내 마음이 재물에 가 있다. 여기 오시기 전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 가 있었다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말씀을 해도 이 진리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다 그 편에 가 서 있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는 자기의 어떤 신념과 의지적인 거지,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분별이 돼버렸어. 분별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육적인 몸을 벗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가 벗기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열방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의의 열매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게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강구하는 것들인데, 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이라. 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바울이 그 무리들에게 항상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자 이제까지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천국 복음. 이 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교제함을 인해, 너희가 이게 뭐예요?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복음을 깨닫고 서로가 교통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오니까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은 거예요. 아니까 기쁜 거야. 그래서 성령이 간구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 속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작하니까 이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활시켜서 휴거시키는 그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가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휴거될 자라 하는 것을 알죠. 이게 의의 열매. 자, 그래서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 안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니까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같은 지체가 되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12가지에 맺혀지는 생명나무의 실과들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울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너희 무리를 내가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 바울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야. 받으니까 뭐예요? 이 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어떻게 내가 사모하냐면, 내가 사모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연합시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지체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기도하노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지 자기가 육적인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뭐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의 영을 통해서 더 풍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로 성장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생명이 아니고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장성한 자가 되면 어떠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부활에 연합될 자들인 거예요. 이게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새 언약의 말씀이 인쳐졌다는 거야. 그 천국의 말씀이 인쳐지니까 너희가 원래는 율법 아래 있던 자였는데 인쳐지니까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의의 열매가 되어버렸다. 의의 열매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예수님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함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 보좌에 앉는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이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똑같은 길을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길.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은 길로 가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룬 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을 함으로써 우리도 그의 지체였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 그 의의 열매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갈 때 그의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연관된 그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금 복음을 전받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전하는데 그 내 안에 또 이곳에서 의의 열매가 되는 자들이 되는 그 연관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관된 일. 의의 열매가 되기 위한 연관된 일. 이게 뭐냐면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할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자, 지금 의의 열매가 되는 그 역사는 이 연보에 연관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미 증거해 놓은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보면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계시예요. 열방을 회복하는 그 계시인데 각국 나라의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나와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는데 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하면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뭐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럼 이게 우리 집에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 심으면 100만 원어치밖에 안 열리는구나. 어떤 자는 나는 좀 더 1000만 원을 심으니까 1000만 원어치 열리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내가 다 알지롱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즐겁지가 않아. 왜냐면 내 거에서 내야 되니까. 내 거에서 내야 되니까 계산을 해. 그럼 별로 안 즐거워. 그럼 또 제가 지금 얘기하면 저 장로도 또 지금 저기 교회랑 똑같이 헌금 거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단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은 자, 이 밑에 절에 이제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이 영역은 뭐냐면 자기의 주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 바나바 같은 케이스는 성령을 받자마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어. 그럼 바나바가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쯤 됐을까? 지금 환산해 보면 땅값 오르고 다 계산해 보면 지금쯤 하면 꽤 되겠죠? 근데 그거 계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바나바의 그 준비한 물질을 통해서 심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열방이 회복돼 버렸어. 이른 빛 때. 안디옥의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하되는 이 지경을 받아버렸어. 그럼 그 안에 열매가 얼마나 많겠냐고. 응?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나바가 막 쫓아다니면서 몇 명이나 구했나 막 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냈는데 몇 명 몰랐대. 이거 굴르고 다녀요?
이 복음을 전했더니 열방의 이 이방 안디옥이라는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열매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우리까지. 우리까지 나오는 우리까지. 바나바 아주 지혜로운 자야. 지금도 띵띵띵띵 계속 열매가 올라가.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나바는 그러시 보는데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지금도 띵띵띵 개수가 무슨 소리인지 알죠? 코인 올라가는 소리. 자, 이 자가 지혜로운 자야. 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는 어떠냐? 인색했어. 그래가지고 자기도 띵띵띵 이걸 좀 받고 싶었는데 그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숨겼어. 근데 그거는 띵띵 소리가 안 나. 지하로 가버려갖고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 그러니 이게 그 자는 내가 볼 때는 그 바나바하고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 안 날 것 같아. 바나바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거둬. 네? 아나니아는 그래도 반은 냈다니까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냈겠잖아요. 근데 걔는 지금까지 하나도 열매가 없고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잘 생각들 하세요. 뭐 쳐다보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게 이 의미가 사도 바울이 돈의 개수를 해서 얼마 내라 많이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래서 부추겨서 더 많이 내게 하고 그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낸 거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저기로 갔잖아. 여러분들도 그거 다 씻어야 돼. 다 갖다 저기 절로 내보내는데 1조를 해서 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그렇게 다 털려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의의 열매가. 그걸 했더니 다 WCC, WA로 가는데. 크게 해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여기서 얹지 말고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지혜자가 돼야 돼. 마지막 때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은혜. 자, 노아가 은혜를 받았더니 큰 은혜를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방주가 돼요. 바나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더니 자기가 할 수 없는 열방을 회복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그 착한 일을 하는 자를 성령 충만한 자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걸 해서 돈으로 계수하고 돈 얼마 받고 뭐 하면은 내가 몇 명 얻고 이거는 무슨 시몬 있잖아요. 이상한 애. 점성술가. 걔네들은 그 계산이 나와. 왜냐면 사자고 그랬으니까 돈 내가 몇 푼 줄 테니까 그 성령을 좀 내한테 팔아라. 그럼 성령을 하면 계산이 나온 거야. 그 시몬 이쪽 이름이 나는 이상한 애들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뱀가 쪽 애들은. 그래서 걔네들은 항상 머리가 성령 이거 얼마. 보니까 막 이게 괜찮거든. 이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 응? 그러니까 방주 하나님의 이 거룩 영광스러운 사역에 돈 내가 몇 푼? 이거 얼마?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거는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은혜도 안 임했는데 은혜 받은 척 하면 안 된다. 은혜를 안 받았으면 안 받은 걸 그대로 나타내야지. 받은 척 하고 있으면 괜히 자기는 하고 저주받게 된다.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자가 돼야 돼. 이 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게 돼요. 아무도 자기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무슨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해. 아니 그 크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어떻게 그걸 가늠하냐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엄청난 영광이 오는데 그걸 개수하고 있어.
이 땅에 그걸로.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큰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지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벌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 착착착 머리 들어와야 돼. 여러 배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 뭔 착한 일? 뭔 착한 일? 선한 일이 뭐야? 영의 생명의 선한 일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마지막 때는 방주를 예비하는 게 선한 일이야. 이걸 모르면 기도나 한다 그러고 맨 딴소리해. 기도해봤더니 틀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이 아니고는 이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사람의 생각으로 들어가면, 지금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조금이 들어가면 하나님 다 걷어내버려. 나 겁나요. 진짜 지금 여러분 우리 후사님들 지금 모르고 있어.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다 걷어내고 있어요. 아, 제가 진짜 어떨 때는 소름 끼칠 정도예요. 네. 왜 우리 생각을 가진 자들은, 자기 생각을 가진 자는 이 자리에 끼지도 못하게 하나님. 괜히 저주받아. 내가 아니면은 조용히 그냥 가 있어야 돼. 여기에 뛰어들고, 여기에서 돈 벌 수 있는 거 없어, 아무것도. 돈 벌려고 뛰어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움도 있는데, 어쨌든 또 귀한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참 그런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같다. 자,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자, 보세요.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저 길거리 밖에 거지,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 복음과 이 풍요를 줘버렸더니 그들이 뭐예요? 의의 열매가 돼버린다는, 의의 열매가. 하나님 그의 의가 됐다는 거, 하나님 의가.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심는 자에게.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럼 심는다고? 저도 심어볼게요. 이래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것을 도적질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열방을 했고 너와 내 집에 온 집을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뭐예요? 씨도 주고 먹을 양식도.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씨는 새 언약의 말씀이라 해요. 이 복음. 말씀도 주지만 먹을 양식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뭐예요? 육신의 양식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씨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 안에는 결국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라는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주시는 이가 너희를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심는 자에게, 그 마음이 임해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에게는 심을 것을 주어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한다. 이것이 장성한 자의, 그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의 의의 열매가 되는 이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데요?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과 생명의 부활의 연합을 이루는 그 자들의 의의 열매는 반드시 이 땅에 연보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후사님들이야 정말 율법 아래실 때도 그 드렸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해, 그걸 드렸던 거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사님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는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셨듯이 내 육이 죽고 너의 모든 것을 전토와 부모와 자식 다 버리게 되면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겠다는 보장된 얘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금 이 연복을 오면 자꾸 이 땅에서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더 많이 심어 작게 걷으면 너 복 적게 받고 많이 심어갖고 많이 걷게 해서 막 빚을 내가지고 연보하게 하잖아요. 이거는 도적질하는 거야. 무서운 거야.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거야. 열방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열방에 나가서 다 무너뜨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 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세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이 봉사할 수 있는 의의 직분자로 불렀기 때문에 이 축복을 이 축복 사명에 대한 그 비전을 보여주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네. 우리가 아닌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자,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자, 이 봉사의 직무의 증거가 뭐냐면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믿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일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이 얘기가 바로 뭐예요? 이 마지막 때 그 화목직책의 사명, 이 노아의 때 방주도 마찬가지 모든 그 화목직의 사명에는 이 모든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 자들은 반드시 재물을 섬기는 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고. 그럼 그들은 결국 뭐예요?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100%.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하늘나라의 피난처와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넘치게 주는 거예요. 넘치게. 왜냐하면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마지막 때 너희들 안에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옆에서 하니까 뭐 당신도 해? 나도 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이 다 알려주시고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 마음 안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게 생명과 같은 게 생명. 네. 그 부분에 은혜가 넘치면 그 기쁨에 성령이 인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했다. 이런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왜?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드릴 때 여러 배로 한다. 이 얘기를 예수님이 보장해 버렸어요.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너무나 잘못 배워가지고 그 부분들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하시잖아요. 청년 부자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축복을 던지는데 청년 부자는 근심이 가득치잖아요. 왜? 성령이 막 하니까 그 안에 율법을 했으면 자기가 존경심도 받고 뭐 헌금 정도로 탁 하고 탁 사람들에게도 보기도 좋고 자기 가정. 근데 성령이 예수님 중에 영이잖아요. 영이 막 얘기하니까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 거야. 그럼 죽어버리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해? 안 되는 거야. 이게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축복을 주는데 못 받아요. 왜? 그 안에 뭐가요? 예수님 말씀이 영이니까 뭐예요? 내 안에 육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육이. 이게 두려움이 와버리지.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네 왜 두 주인을 네가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 거는 네 안에 성령과 바알세불이 한 몸으로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안에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바알세불이 너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성령이 인을 치기 시작하고 너를 결박하기 시작하면 바알세불이 다 결박당해 나가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다 죽게 되어 죽음을 맞이해서 완전히 죽고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영생하는 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의의 열매. 그 의의 열매가 되어야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때의 사명을 알게 되고 다 하는 거예요. 옆집에 이게 하니까 분위기 잡아갖고 저기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금 말씀은 온 땅에 열방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에 의의 열매는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지 그분이 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후사님이 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나도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내 심령도 똑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안 되게 돼 있다. 응? 진짜 시간이 몇이야? 시간이 빨리 도가네. 자 36절부터 다시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8절까지.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래요, 만유의 주. 뭐냐면 만왕의 왕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면 요한이 곧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이 뭘 부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줬어.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왜 부어주시냐? 예수님 역시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기름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살리시니 영이 함께 계시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고치시는 역사도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시니 영이.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주겠다.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행하신 일이 우리는 증인이다. 그분이 부활한 것까지 우리가 다 받고 그 증인인데 너희가 그분을 나무의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4월 만에 그분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월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 나타내셨는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자, 잘 들으세요.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했다니 지체. 그러니까 이 부활을 해서도 세상 사람 거기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도 그걸 보고 있어도 이게 부활이 뭔지를 몰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3년 반 동안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그들이 오순절이 전에도 이미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딱 부활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따라다닐 때 보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그 제자들이 이게 뭐야? 이거 예수 아니야? 막 이럴 거야. 그러면 뭘 부정하게 돼요? 부활을 부정하게 돼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 부활을. 왜 믿냐?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어떻게 믿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거해 준다. 믿게 돼.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오순절 오기 전에 성령이 아직 세례를 받기 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럼 제자들이 보고 예수야. 그럼 제자들이 보고는 야, 예수님 저렇게 안 생겼어. 예수님은 이렇게 생겼어. 나이도 들어 보이고 좀 늙어 보였어. 막 이럴 텐데 예수님은 막 빛나는데. 그럼 거부해버리면 부활을 거부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 해방자 돼버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다 아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마리아야. 그때 음성을 들어. 제자들도. 왜? 3년 반 동안 다녔을 때 예수님의 영이여 생명인 그 소리가 그들 귀에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목소리가 요래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소리가 영이여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딱 들을 때 그들 안에 영이 깨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타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분이 예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증인인데 그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룰 그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만 나타나. 왜냐하면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 네? 자, 그래서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대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심판주라요. 심판주. 이분이 심판주고 마지막 때 만왕의 오는 심판주인데, 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 선지자들도 그 예수를 증거했는데 그 선지자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다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이 임마누엘, 그 처녀가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임마누엘인데 그 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증거를 했는데 이제 보세요. 자, 그 증거하되 저를 그 예수님을 이제 오셔서 죽고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심판주였고 만왕의 왕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자, 그럴 때 이제 44절 모래 베드로가 이 말을 전했어요. 그 고넬료 집에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이 지금 증거를 했잖아요. 지금 이 증거를 딱 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왔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의 전인 베드로의 배에서 생명수가 흘렀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흘러나서 그 밭을 적셨다는 거예요. 적시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고넬료 집안에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찬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득 찼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누구의 신자들이? 유대인들. 이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 걸 보고 놀래버렸다. 그러면서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자, 그들이
방언을 말했는데 그들이 랄랄라 방언이 아니고 베드로에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한 이 비밀을 그들도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그 입을 전할 때 내 안에 오순절이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동일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심령에 유월절과 오순절이 다 그에게 택했을 때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지내서 그 절기에 그 시간대에 예수님이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 부활돼서 지금 하늘보좌로 가 있는 우리의 명단들이 이제 오순절날에 화목제의 성물로 열매 맺혀지는 게 그게 의의 열매, 의의 열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누가 능히 이제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나 저희가 베드로에게 술도 유하기로. 자, 이제 너희들에게 건세가 임했는데 너희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임했다. 아멘. 이방인 너희들에게도. 왜? 예수님이 이미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네 죄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겠다. 이 말씀이 이 이방 땅에도 그 건세가 임해졌어. 그 베드로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에게도 이 예수 이름의 제사함을 세례를 주는 건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네, 증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네. 안마다 하시겠죠? 그럴 줄 알고 이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건세가 임하니까 지금 그 건세가 우리에게도 온 거예요. 그때 2000년 뭐 지금 뭐 대략 2000년 전이라 해도 우리에게도 지금 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야. 아이고 이제 돈 좀 그만 생각해. 돈. 맨 머릿속에 똥물밖에 없어. 똥물밖에. 맨 얘기하면 돈. 말씀. 이 말씀하고 돈하고 항상 생각해. 이게 어두운 것들은 항상 말씀만 나오면 돈 얘기해. 돈. 이게 참 신기해. 이게 열매가 그런가 봐. 자, 그런데 자,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냐면 와우, 자기가 이방 사도로 딱 부름을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 베드로 이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했지만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았어요. 한 성령 안에서. 네. 한 성령 안에서. 이걸 지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22절에 증거하는 거예요. 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바울은요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육이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버렸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이미 성령이 인을 쳤다면 우리는 이미 내 안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됐다는 걸 증거하는데 6절에 뭐라 하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거 엄청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초실절의 첫 이삭의 한단으로 이미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 몸이 연합이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하늘부자로 갈 때도 우리에게 지체의 명단, 그 모든 지체들을 그분의 몸에 연합시켜서 이미 하늘로 갔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증거해버려요. 우리는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랐잖아요. 예?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았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고 주여
내 죄를 회개하옵소서. 맨날 회개했잖아. 갔다고. 하늘 보자 가 있는데 거 가서도 주여.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의심이 많냐? 여기까지 와서 지금 네 명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하늘 보자로 들어와 있는데 그걸 모르니, 그 비밀을 모르니 주여 내 죄인을 용서. 맨날 그래.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회개할 제사할 필요가 없대.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게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렸는데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버렸다. 아멘.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들은 이미 다 살렸고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또 조금 지능이 낮은 사람들 얘기는 그때는 2000년 전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요? 벌써 하나님 예수님 가셨는데.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영은 알파요 오메가야. 예수님이 하시면 그 시점은 우리가 탄생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예수님의 지체들은 다 한 몸이 돼서 올라갔어. 올라갔는데 이 땅에 왜 마지막 때 사나 들림 받은 자를 내버려 두냐면 그분의 몸을, 상함받은 몸을 회복하기 위한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놀라운 비밀. 그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이 초실절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왜 지금 여기 왜 이러고 살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육적인 몸을 갖고 있는 우리 육적인 몸을 베껴서 온전한 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혀지면 그 맺혀지는 증거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열방을 회복하는 피난처와 이것을 예비하는 그 예비자가 바로 의의 열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게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바로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 안에도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에 씨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새 언약의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맺혀지고 싶어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죠. 이미 전에 예비했다. 창세전에 예비했다. 창세전에. 예수 안에 있었던 생명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게 한 자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하.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무할례당이다. 지금 이 말씀 받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근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밖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우리에게 인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은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율법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새 언약이 늦은 빛 때가 돼서 새 언약의 말씀이 기름 부어질 그때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는데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러니까 내 안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임치지 않으니까 내 안에는 하늘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내 안에 없죠.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방인들에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이 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둘을 하나로 되게 했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 이게 뭐예요? 첫 언약인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완성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방인은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제정해 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율법을 몸으로 폐하시고 복음을 완성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벽이 허물어지니까 이방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려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또 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이 있을 때는 갈라져 있어야 되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시켜 줌으로써 이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명인 복음의 씨가 완전히 열매로 맺혀지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안에 예수님의 그 지체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다는 건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가 완성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유대인과 이방인 안에 복음의 씨들이 의의 열매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다.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건속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늘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네. 이방 땅에 있어도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 땅에 먼저 첫 언약이 제정되었지만 주님 오심으로써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우리도 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무슨 얘기 아시죠?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신약과 구약 시대에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서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명분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되었기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 이건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방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세전에 복음의 씨로 있었어도 이 씨가 열매를 맺힐 수가 없어서 그대로 버려짐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통로를, 그 화목제의 사명을,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땅에 먼저 복음이 전했지만 요셉의
그 가지가 무성한 가지가 이방 땅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 들어올 때 그때 그 복음이 전파돼 들어올 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였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나바의 그 예비된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땅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사역이에요. 연합사역.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모든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의 요셉의 단들이 이제 바나바들이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어갈 때 열방의 회복은 한순간에 다 일어나버려요. 이 마지막 때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